창세기 4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라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의 노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두 가지 장소에서의 언약을 소개합니다. 그 언약이 그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루스에서의 언약입니다. 루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베델이 어디였습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돌베개 베고 잤던 그곳입니다. 기름 붓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발했던 바로 그것이 루스입니다. 죽는 순간에 그 루스에서의 언약을 회상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장소가 언약이 소개되어지는데 에브랏입니다. 에브랏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베들레헴입니다. 근데 그 에브랏이 왜 야곱에게 있어서 중요한 언약의 장소가 됐냐 하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라헬을 그 에브랏으로 가는 길에 장사하고 오늘 이 마지막 때 유언을 하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 라헬의 아들이에요.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가운데 오늘 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을 야곱에게 있어서는 손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승격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손자는 원래 손자가 받을 유산이 어떻게 되냐 하면 아버지의 형제들이 12명이나 있는데 그 12명 중에서 또 2분의 1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4분의 1이 됐을 유산을 야곱은 그 요셉의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들로 입양하는 바람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그 이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그래서 12지파에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지파가 이 두 지파가 됩니다. 축복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선물해야 할 믿음의 유산은 뭐냐 하면,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 이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죽음의 그 순간에 있을 때 그 자녀를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 사실은 놀라운 축복의 순서가 바뀝니다.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어떻게 순서가 바뀌는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순서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화적인 이유입니다. 아마 유교적인 전통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누구나 만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의식 가운데에는 깨트리고 싶어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 나이와 서열에 대한 게 아주 너무나 강력하게 문화 속에 자리 잡혀 있어서 만나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알고 싶은 게 저 사람 몇 살인가예요. 저 사람 몇 살인가를 알고 내 자리를 편안하게 잡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형님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안 하면 섭섭해야 합니다.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언어가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문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사용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적합한 표현을 하려면 어떤 존칭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그게 어쩔 때 가능합니까? 이 서열이 확인되어질 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울 때 반말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나라 말에는 그게 다 허용이 되어져요. 위에 사람들에게 반말로 표현하는 게. 영어를 보셔도 그럴 겁니다. 다 물론 공손한 표현들이 있지만 다 혼용되어지고 그것이 신뢰가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순서가 너무나 이 사회 전반에, 문화 전반에 다 이렇게 그것을 따라서 지켜야 하는 문화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것을 깨트리면 무례하고 기분 나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고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고 그 하나님의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그 축복의 마인드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순서를 또 바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내용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손자인데 아들의 한 그 족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야곱이 네 손자는 내 아들로 치겠다. 왜요? 더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일 본문이 되겠지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원래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그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이름을 부를 때 이미 순서가 바뀝니다. 5절에 보면 동생을 먼저 불러요.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두 가지 종류의 순서가 바뀌는 것이, 한 세대 위로 올라오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순서가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이때 당시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 그 순서에 대해서 더 예민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훨씬 예민하던 시절입니다. 더 중요합니다. 순서가. 장자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장자에게는 대표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맏아들 그 의미는 그 전체를 상징하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장자를 칠 때의 의미는 다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전체를 대표하는 그 집안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에는 그 순서를 바꿔서 누구든지 장자가 될 수 있는 그 순서가 바뀌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하늘나라의 법칙이 오늘 이 하나님의 축복에서도 또다시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루스에서의 약속을 야곱이 죽는 순간에 기억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의 평생에 야곱이 누렸던 형통함은 그 루스에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도망치던 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거 보여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돌베개를 자고 잤는데 돌베개 베고 잤다는 것은 정말 경황이 없고 힘겨운 가운데 잠자리에 들었던 그날이에요. 도망치면서. 그런데 그날 그 돌베개에다 기름 붓고 서원하게 됩니다. 하나님 축복을 많이 해주셔요. 너가 지금은 홀 단신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자이지만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고 네가 이 땅에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그게 야곱의 형통의 근원이었어요. 그 약속을 루스에서의 약속. 그 루스에서의 약속은 어떤 것이냐면 절망하던 그 순간에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스에서의 약속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슬픔이에요. 사랑하는 아내를 제대로 장지에 넣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가문에 선산이 있습니다. 그 선산에 누가 들어가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레아가 들어가요. 레아가 거기 묻히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던 아내와는 거길 못 들어갔어요. 그 슬픔이었어요. 그 슬픔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레아가 낳았던 그 아들 가운데 먼저 잃어버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미 포기했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너의 얼굴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들까지 내 손자까지 보게 하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하나님의 축복을 요약하면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기쁨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두 장소에서의 그 언급, 유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베델에서의 축복과 그 베들레헴에서의 축복을 기억하며 그가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축복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내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던 그곳을 기억하고 죽는 날까지 그 소망으로 그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주는 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오늘 야곱이 정말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평생 그가 어떻게 살았냐면 이 땅의 것들이었습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사람들, 이 땅에 내가 사랑했던 물질들, 이 땅에서 내가 누리길 원했던 그 권리들.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어떠한 사람으로 바꾸냐 하면 영적으로 축복하는 자로, 그 영적인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그 마지막 그 유언의 자리에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지금 이제 아버지 임종이라고 생각하고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데리고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에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면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오늘 임종하실 것 같으니까 가족들 다 부르라고. 근데 많은 가정이 그 가족들 다 부르는 그 마지막 순간을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하십니다. 오늘 돌아가실 것 같은데 다 모아서 가족들 먼 거리에서 왔는데 그날 안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일 여러 번 겪다가 나중에 정말 돌아가시는 날에는 혼자 돌아가시는 그런 가정들을 제가 여럿 봤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임종의 자리에 야곱이 이제 자기도 알고 그 언약의 족장들이 보면 마지막 때 그 영적인 눈을 열고 정말 천국에 있는 그 축복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뭐냐 하면 야곱도 오늘 그 믿음의 눈이 열려서 축복하게 되는데 그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그 순서를 바꾸게 되어진 이유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면 그 순서가 바뀌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축복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 이 땅에서의 현실적인 축복은 요셉이 누렸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니까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형들에게 많은 축복을 나누어 주죠. 그러나 진정한 축복은 이제 죽음을 앞둔 야곱이 하는데 그 야곱이 그 영적인 축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진짜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진짜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음의 유산으로 받고 그 언약을 살아내고 그 축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사실은 한 인생 살면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목사로 서원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약간 아쉬운 듯한 말로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을 가끔 만나는데 사실은 그게 축복이거든요. 부모님이 만약에 여러분 우리 다 자녀가 있고 키워보셨을 텐데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축복할 때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부모가 축복하고 싶은 내용은 대부분 그 자녀를 위해서 진짜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자녀는 그 부모의 축복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나쁜 거 주겠어요? 사실은 더 좋은 것 주려고 합니다.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축복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하다가 먼 길을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살 수 있다는 것,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을 오해하는데 복을 내 손에 주어지는 것,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복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진짜 축복인 것이죠.
그 영적인 축복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축복할 수 있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 그 언약을 이어가는 자로 자손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그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 오늘 우리가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는 자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해야 할까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